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들, 서운했던 말 한마디, 억울했던 기억 하나,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가슴 속에서 울부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당신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부모이려 했고, 좋은 배우자이려 했고, 좋은 사람이려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느낌. 이 고통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인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통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단 한마디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는 걸까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셨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가정을 위해 참고, 남들 눈을 의식하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세 가지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집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어땠습니까? 잠시 기쁘다가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자식을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오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서운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희생했나 싶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냥 두면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화해가 될 거라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풀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골마갑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60대가 되니 조금 막막해지고 70대가 되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당신은 지금 고통의 뿌리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알면 꽃을 피울 수 있다. 고통의 뿌리를 아는 순간 고통은 이미 절반이 사라집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받는 것은 그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이 그대에게 불공평하기 때문도 아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리고 집착은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자라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어느 한 곳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한 곳에서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고 탁해지고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흐를 때는 아름답습니다. 기쁨도 흐르고 슬픔도 흐르고 인연도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은 밀어내려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멈추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또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겨울밤 하늘의 별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별빛은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 빛은 아무리 어두운 밤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도 그런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고통도, 아무리 두꺼운 상처도 뚫고 나올 수 있는 빛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딱딱한 땅 속에 묻힌 씨앗은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 안에는 이미 꽃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도 변화의 씨앗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려 보인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구체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원망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사실은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 자식에게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했다는 것을 알게 된 분. 남편의 무뚝뚝함이 미웠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한 순간 50년 묵은 응어리가 풀렸다는 분. 마음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60대 초반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저히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착하게 살려고 했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으려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에게 물어보겠소. 지금 그대의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있겠소?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이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요. 그대는 지금 마음속에 원망, 서운함, 억울함을 꽉 쥐고 있어. 두 손 가득. 그러니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요. 고통은 그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요.
고통은 그대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제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계속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물었소.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요. 없었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고 결심하는 것이요. 그 방법이 3가지 있소.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소.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작은 감사가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녹입니다. 둘째, 고통을 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보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하오. 셋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용서했는데 또 상처를 받으면 그때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을 물었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용서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요. 독이 든 화살이 그대에게 꽂혔을 때 그 화살을 뽑지 않으면 계속 고통받는 것은 그대 자신이요. 화살을 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소. 용서는 그 화살을 스스로 뽑는 것이요. 그렇다고 다시 상처받으러 가라는 것이 아니요. 현명하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내려놓으라는 것이요. 그것이 중도의 지혜요.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화살을 뽑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박으려 했군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소. 이제는 자신에게 친절해도 될 때요.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는 날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요. 이제 부처님의 소름 돋는 경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날이 있으십니까? 뭔가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오랫동안 찌푸렸던 하늘이 잠깐 거치는 것 같은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왔을 때 아침 이슬이 잎사귀에서 떨어지듯 마음속 무거움이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을 보는 눈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한다. 치유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아침 이슬처럼 조용히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이다. 실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알아채십시오. 그 느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강물처럼 그냥 흐르도록 두십시오. 다만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가끔씩 이런 가벼움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래도록 원망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걱정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자식이 밉다가도 잠들 때 이불 잘 덮었나 걱정되는 마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 건강한지 궁금해지는 순간,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벽이 녹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벽을 쌓아왔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이상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 벽은 처음에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이 나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따뜻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자신의 마음 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촛불 하나가 방 안 전체를 밝히듯 진심 어린 기도 하나가 그대의 마음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 그 사람과 있을 때 혹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오래도록 미웠다가 어느 순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걱정, 그 연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셋째,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 맛이 느껴지십니까? 길을 걸을 때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고통이 심할 때 우리는 현재에 있지 못합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상처 속을 헤매거나 미래의 걱정 속을 떠돌아다닙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꽃이 피어도 보이지 않고 누군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시작되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살아납니다. 아침 햇살이 새삼스럽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차 한 잔의 온기가 손에 전해지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빗방울이요.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어. 지금 이 숨을 온전히 느끼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만약 당신이 요즘 들어 아주 작은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오래도록 닫혀있던 감각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완전히 무너졌을 상황인데 이번에는 넘어지면서도 이걸로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더욱 단단하게 닫혀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깊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폭풍을 겪으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사람도 고통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요. 쓰러진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요. 같은 땅에 쓰러져도 어떤 이는 흙만 보고 어떤 이는 씨앗을 본다오. 그대는 흙 속에서 씨앗을 찾는 사람이 되시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앞을 생각하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러지지 않고 휘는 대나무처럼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진심으로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오래도록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겪은 기쁨과 슬픔 모두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강물을 더 받으려 애쓰지 않소.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요. 그런데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드는 것이요. 그대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안해질 때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대에게로 향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내 삶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리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저절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리운 사람, 서운한 사람, 미안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화살을 뽑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잘 지내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일어나서 떠오르는 사람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내십시오. 요즘 어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과 차 한 잔을 마시는 약속을 잡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실수로 인해 변화의 기회를 놓칩니다. 첫 번째 실수,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봄은 언제 옵니까?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포기하지 않은 씨앗에게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95세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할머니가 있습니다. 80대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화가가 된 분이 있습니다. 70대에 오랫동안 갈등했던 자식과 화해하고 남은 10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그대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요. 지금 시작하는 자가 가장 빠른 자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수, 완벽하게 하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화해하려면 이것도 준비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미루는 것. 마음이 완전히 준비됐을 때 하겠다고 기다리는 것. 하지만 마음의 완전한 준비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강물이 완벽한 때를 기다려서 흐르는 것이 아니듯 삶도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툰 문자 한 줄이 수년간의 침묵보다 낫습니다. 어색한 전화 한 통이 완벽한 편지를 쓸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달려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남에게 내 아픔을 보여주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민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걷는 자는 멀리 갈 수 있어. 그대의 고통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큰 복이요. 진정한 인연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삽니다.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첫 순간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손, 햇살, 비, 바람, 그리고 이 음식을 준비한 마음. 그것을 느끼며 드시면 밥 한 끼가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밤 할 수 있는 감사 명상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스쳐간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오늘 본 하늘, 오늘 먹은 것, 오늘 들은 목소리, 그것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수십 년 쌓인 응어리를 조금씩 녹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주가 지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평생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그 아름다운 계절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맞이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고통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집착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내려놓음에서 오는 자유. 부처님의 그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진심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이 드는 것.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억울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부처님이 전하는 용서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하루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고통이 아닌 지혜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